오늘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가정 생활은 어떠하셨는가?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추론하거나 알 수는 없는데,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가정 또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어떻게 새롭게 규정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으로,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 유대 땅 사람이 아닙니다. 저 나사렛에서 본래 살다가 약혼을 하고 이제 호적을 떼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호적 본적지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헤롯 왕의 여러 핍박과 압제 때문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신학적으로는 태어나시자마자 피신을 갔다는 것인가, 또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8일 만에 행하는 이 경건례까지 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우리 논쟁점들이 있으나, 어쨌든 어린 나이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서 몇 살까지 계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을 지내셨다고 하는 누가복음 2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2살 이전에는 애굽 땅에서 올라오셨을 것이다. 그리고 12살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인 의식을 치르셨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추론하고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몇 개 없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또 그 이후의 삶을 추론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에게 여자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하셨지만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4명의 남자 형제들과 누이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6장 3절에서 눈여겨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아버지를 언급하고 아버지의 아들, 누구 어느 동네 뭐 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때만 해도 이미 아버지 요셉이 별세한 이유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12살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대 사회는 우리 한국만큼이나 혈족, 씨족 중심의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정에서는 장남이 그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챙겨야 되고 경제적 필요를 다 채워야 될 의무가 지워집니다. 근데 장남이 잘하지 않으면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지만, 그런 복잡하게 그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의 자리를 이 아들이 대신 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장성하였고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꿀 만한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한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유대인들은 아주 깊은 혈족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성이 자기 먼 친척 중에
우리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생계를 책임지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룻과 결혼해서 그 모든 이 어려움과 남편들이 다 남자들이 죽어버린 가문의 여성들의 삶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로 분류되어서 대대로 땅을 물려받았었던 유대인들은 적어도 자기 가족의 문제는 가족들이 책임지고 가족들의 문제를 책임질 남성들이 다 죽어버리면 가까운 친척들이 그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혈족 중심의 사회, 연대 책임을 지는 문화가 강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 3장 이제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가정사를 살펴보는 게 주제잖아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써있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미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올 때까지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추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친족들은 와서 뭐라 그랬다고요? 미쳤다, 미치광이라 그랬다고요. 왜 그랬는지 제가 설명을 앞쪽에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지금 나무 의자라도 하나 만들어서 갖다 팔아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4명의 남동생들 여동생들을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될 장남이라는 자가 지금 괜히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에 이 충동질을 하고 본질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을 들쑤시고 다닌다고 생각한 겁니다. 친척들이 그 예수가 부담해야 될 부담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지금 화딱지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서 저거 미치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정사가 어땠는지 여러분 대충 상상이 가시나요? 31절에 이제 예수님의 또 가족들이 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그러면 우리 구원자가 오셨으니 높이고 그의 말씀을 듣자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닙니다. 친척들이 지금 미치광이라 그러는데 가족들은 더 화가 난 마음으로 지금 형님 붙잡으러 온 겁니다. 형님, 우리 가문, 우리 가족 어떻게 하고 지금 밖에 지금 싸돌아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 지금 붙잡으러 온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족의 생계를 내팽개친 매정한 장남의 이미지가 예수님께 지금 더 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도 그런 분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족이란 무엇인가 새롭게 정의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유명한 목사님들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세미나, 특강, 설교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잘 믿지 아니하는 부모를 어디까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이 본문 말씀 또 우리 예배 부름 시간에 읽은 그 말씀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적인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갈등이 주로 성도들에게는 제일 큰 어려움이잖아요. 부모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안 드린다 그래서 시부모님과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이 벌어져서 호적을 파느니 마느니.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진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 선대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는 그 명령까지도 부모를 잘 믿고 따라야 되는 그 섬김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고민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가정의 달에 말씀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미치광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한 가족은 누구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인기가 추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다 헛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과 가식으로 다 치장된 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는 가짜다, 거짓이다 말씀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고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던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진다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인기가 낮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 예수 상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값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파니까 이 대제사장 가게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 갈릴리까지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책을 잡고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이때 벌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뒤쪽에서 나를 모욕하는 건 괜찮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바알세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촉발되는 문제가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만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아까 21절에 보면 친족들이 와서 미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딱지가 딱 붙게 되면 예수의 가족들, 예수의 친족들까지 다 공격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중동 문화권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가문의 여자 중에 그 이슬람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의복 규정이나 뭘 지키지 않아서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 남자 형제가 여자 형제를 해코지해서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토대 문화가 예수님 이전에 이 유목시대 요 가나안 땅 문화, 사람들의 문화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일을 행하고 다니면 예수님의 가족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들까지도 다 공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척들이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미치광이라고 저주하며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네 생업에나 충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배교하는 것처럼 하는 여러 행위들, 성전 제사를 부정하시는 말과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이미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냉소적인 태도로 저주를 당하고, 예수님이 이미 친족들로부터 바알세불에 들린 자다, 미친 자다, 유대교인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우리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중에 초대교회 지도자로 이제 우뚝 서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까지 세워지는 일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핍박하고 또 욕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오늘 정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좀 건너가 보실 텐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게 16절이고요.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문하죠? 그러면 제가 다 큰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온갖 똑똑한 척을 다 하면서도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거듭남의 증거와 비밀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아무것도 새롭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거꾸로도 읽어보고 반대의 의미로도 해석해보고, 나는 예수 믿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것의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엉터리로 보이던 것들이 진리로 보이고, 그 전에 간과하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보이기 시작해야 그것이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남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어 씌워져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이전에 똑바로 보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하던 삶이 잘못 보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수해 주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흘러내리고 벗겨져서 이제 진실, 사실, 진리를 볼 수 있는 참된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학적인 수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몽글몽글해진 걸 보니까 거듭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파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매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그때 날씨가 어땠어요? 그때 무슨 기분이었어요? 그러면 막 당황하기 시작하죠. 난 말씀 잘 모르겠는데 나 구원받았나? 이때 이제 엄청난 질문 공세로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게 이단들의 공략법입니다. 특별히 구원파 이단은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서 내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작년에도 고통스러웠고 재작년에도 고통스러웠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고난의 문제가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내밀한 이야기 한 달에 2번씩 깊이 있게 나누는 사람들, 우리 목장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로 느껴지시는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시는지. 여러분, 교회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주시면서 내 집도 아닌데, 내 개인 땅도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기쁨이, 오히려 보상도 못 받는데 기쁨이 샘솟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느냐,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섬기고 봉사하는데 오히려 기쁨이 차오르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내 삶의 의미 있는 변화들, 그것들을 고백하고 나누고 보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듭남의 증거와 비밀들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나야 드디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친척들이 와서 미치광이야,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네 밥벌이나 해라 라고 말하는 그 외침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형제들이여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이 바로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입니다 라고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들이 몹시 싫습니다. 저 북한 사람들도 싫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고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 나의 정체성 너머에 더 크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다른 눈으로 물질과 세상과 가치와 의미와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대에 미학과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그런 학과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과, 그게 무슨 의미인가? 전혀 실용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전공하는 학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서울대 미학과 졸업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움에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이란 것이 무엇인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뭔가 설명이 불가능한데 아름다운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보여지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 창가에 보면 배수로 물 빠지는데 거기 풀이 못 자라도록 막 시멘트도 발라보고, 근데 결국 2년 만에 또 고들빼기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저것도 뽑아버려야지 생각했다가 참 기특하고 귀하더라고요. 그 다 시멘트로 막아져 있고 그 틈 바구니에서 어떻게 생명이 또 피어나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거기 피어있는, 오늘 아크 가서 한번 꼭 보세요. 거기 창가에 배수로에 시멘트를 뚫고 고들빼기가 올라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가치가 이 세상이 나에게 주입한 거 말고 성경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새로운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요
자매로 경험되어지고 알아차려지게 되면 그게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까 제가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에 온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효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하며 나아가는 기쁨, 같이 동역하는 기쁨, 혈육을 나누고 나와 같은 동네 사람 출신이고 나와 같은 학교를 나오고 나랑 같은 동년배의 시간대를 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은 무가치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같이 목장 모임에 모여서 같이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 그게 교회 생활이고 천국 생활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랑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저 사람은 나랑 이게 다르고 저게 달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그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다 깨뜨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황해도 평산에 우리 감바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제가 추론해 보기에는 감바위, 검은 바위, 그러니까 동네에 검은 바위가 있었던 마을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감바위 교회에서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로 한국 교회 안에 놀라운 은혜의 물결들이 펼쳐졌는데, 한국 교회 갱신 운동에는 신앙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 부흥 운동의 밑바탕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사경의 오후 시간에는 꼭 무슨 시간이 있냐면 신앙 토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 하고 있잖아요. 목장 모임의 원형 모델이 바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신앙 토론회입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신앙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전통 감바위교회 신앙 토론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조선 후기 구한말 시대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냐? 여성들은 남성에게 존대하고 남성들은 여성을 하대하는, 이거 성경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신앙 토론을 거쳐서 문화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존대어를 써주고 여성도 남편을 더 존중하기로 신앙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당시에 감바위 교회에는 성도들이 집에 가면 남자들이 독상을 받았어요. 남성들이 다 조선시대 독상 받았거든요. 아버지 독상, 아들 독상, 남자들은 독상 받고 여성들은 다 남은 반찬 모아다가 혹은 남자들이 먹은 반찬, 밥 모아다가 섞어서 주방에서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 보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토론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겸상을 한다, 같이 밥 차려서 같이 밥을 먹겠다라고 신앙 토론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새롭게 지평이 열리고 그것을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서 토론을 하고 그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 따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것 따로, 세상에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사람들이 다 저지르니까 그냥 다 똑같이 나도 그렇게 저지르는 것, 신앙적인 갈등도 없고 신앙적인 토론도 벌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펼쳐지지도 않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의 흔적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는 거듭남은 그래서 가짜입니다. 외식적이고 거짓되고 가짜인 것이죠.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펼쳐지고 보여야 됩니다. 저는 오늘 지난 일주일 전에도 똑같이 드렸었던 예배를 오늘도 준비했어야 됩니다. 주보도 인쇄하고 이런저런 준비하고 성도님들 오실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 지난주와 저는 또 다른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은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다르게,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고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고 새로운 관점이 확대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즐거움이자 묘미이자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 은혜의 지평이 열려지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아름답게 확장되고 펼쳐질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